오늘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행진을 준비하였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나눴던 말씀은 이제 승리의 행군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백성들의 쉴 만한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행군은 난민의 행렬이 아니라 승리의 행군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1장으로 오면서 그 분위기가 갑자기 변합니다. 승리의 행군이 아니라 이제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그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사실 11장에서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진을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실패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데, 이러한 실패의 역사가 25장까지 계속 펼쳐집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단 11장에 있는 그 기사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요, 이와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다베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의 시작과 경고, 어떤 그 전조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원망을 하였는지, 어떻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악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불살랐다. 그리고 그러한 그 재난을 보면서 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불이 꺼졌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하였다. 다베라라는 뜻은 불살랐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앞으로 이제 4절부터 펼쳐질 그 긴 이야기의 하나의 그 전조, 하나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백성들의 그 원망과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4절로 9절에서는 그 백성이 원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은 이제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 보니까, 오랫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이제 질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이 고기를 못 먹으니까 우리 기력이 쇠해졌다. 제발 좀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냥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자기 그 진에서 다들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그 원성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도미노와 같이, 그렇죠? 도미노 벽돌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가 무너지면 다 함께 무너진 것처럼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모세가 이제 거기에 또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절부터 10절부터 15절까지 이제 모세의 그 탄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아주 발칙한 그런 모세의 그 항변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 모세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는 내용이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답변은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6절 17절에서 모세가 왜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가야 됩니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70명의 지도자들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18절로 20절에서는 그 백성들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래? 고기 먹고 싶어? 내가 너희는 고기 먹게 하지. 근데 하루 이틀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아주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24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게 나오는데, 먼저 24절로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70장로를 세워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70명이 있지 아니하냐?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서게 하라. 그래서 장막에 소집을 하고 이 하나님의 성막 주변으로 이제 둘러서게 했습니다. 그 둘러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임한 영을 너에게 임한 영을 내가 그들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 소집하였을 때 오지 않은 2명에게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당히 모세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좋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31절로 35절에서 보면은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아예 그냥 불어오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까요? 한 달 동안 여러분 고기만 먹으면은 지겹겠죠. 아마 추석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석 음식 드시면서 좀 그런 느낌을 좀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으셨을까? 전 부치고 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이제 주시는 거 이렇게 먹잖아요. 물론 하시는 분은 더 힘드시겠지만은 먹는 것도 사실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게 먹지만은 계속 이제 나오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다 보면 어때요? 힘들죠. 뭐 거기서 먹는 데서 끝나나요? 또 집에 올 때 되면 또 바리바리 싸주신 거 그거 들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그 남은 음식 먹느라고 2, 3일만 먹어도 질리는데 또 이것저것 먹어도 질리는데 그걸 한 달 동안 똑같은 것을 먹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우리 그 옛날 그 사투리가 생각이 났어요. 이 보고리 채운다. 보구 채운다라고 저는 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보구 채우냐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보고리 채운다, 심술궂게 뭐 좀 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안 입고 와서 그냥 아예 그냥 갖다 퍼주는 마치 추석 때 남자들이 일은 안 도와주고 먹을 건 하면서 여기 전 떨어졌어 뭐 가져와 물 가져와 그러면은 여기 물 하고 그냥 한 바가지 갖다 부어주고 싶은 그게 이제 보고리 채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고기 먹고 싶다고 한번 시컷 한번 먹어봐라. 한 달 동안 한번 그렇게 갖다 퍼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보고리 채우심. 이 보고리라는 게 그런 심술 구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심술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들도 탄식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 양상이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모세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셨는데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응답하신 것 같지만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왜 그러할까?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백성의 탄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백성들은 지금 왜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히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만나를 가지고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요리를 해서 그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때에 물을 마시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만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제는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그들의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4절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를. 왜 다시라고 나왔겠습니까? 바로 앞에 1절로 3절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진영 끝을 불사름으로써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셨어요. 진영 가운데를 태웠으면 큰 심판이었겠지만은 진영 끝을 태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어린아이들이 잘못하면 살짝 매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다시 울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에게 동참하였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신앙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갖지 못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나쁜 영향은 빨리 받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나쁜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 더러운 풍속을 따라가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소유를 나눠주십시오. 서로 부모에게 받은 상속을 더 갖기 위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우리는 탐심을 갖기가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탐심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이것이 세상의 풍조인데 우리 성도들도 자칫하면 그러한 탐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탐심이 우리의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우리의 탐욕에 대해서 여러모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뿌리가 되는 탐심이 발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죄가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크게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과거에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때는 좋았었겠죠. 근데 그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생각이 씨앗이 되어서 더 큰 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또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좋았던 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다 가치 있는 것이 아닌데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 좋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자칫하면 우리도 죄의 길로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처음부터 막 어마어마하게 누군들 처음부터 내가 죄를 지어야지. 가끔 신문에 뉴스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내가 죄를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작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작은 그런 미련 때문에 거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마치 낚시의 미끼와 같이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리를 향하여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집니까? 두 번째로는요, 혼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11장 18절에 보십시다.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무엇입니까? 무엇의 혼돈입니까? 가치 판단의 혼돈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았을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그 주는 고기 먹고 생선 먹고 야채 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이 백성들은 가치 판단이 서지 않고 그 잠시 자기의 누리는 그런 쾌락을 쫓아가고
그것에 취하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판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범죄의 단계입니다. 이런 가치 판단의 혼돈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20절에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것을 원망하면서 그 원망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11장 20절에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단지 원망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 곧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그 엄청난 역사를 이제는 원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나오게 하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한 계획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저 당장에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당장에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탐욕을 따라가면서 죄를 짓고 구원의 감격도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추석 때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예를 들어 사과를 가져다 주었어요. 사과를 가져다 줬더니 사과만 먹고 못 살겠더라고. 배도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작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 숭배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3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지할까? 그런 것에 염려에 빠져서 정작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것에 탐욕을 부리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이 탐욕에 빠져서 세상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모세의 탄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탄식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 발칙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따지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11절 보실까요? 민수기 11장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지금 사실 모세를 괴롭게 하는 존재는 백성들이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다음 계속해서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애초에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도 모세는 5번이나 하나님 앞에 변명하면서 나는 안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이런 원망을, 백성의 원망을 들을 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왜 나한테 일을 맡기셔서 나한테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심지어는 15절에 가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런 기도가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사실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닥쳤을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내가 죽지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치십니까? 저 죄가 없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여서 하나님의 불을 가져오기에는 큰 권능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을 때 엘리야는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항변이 탐욕에서 나오는 원망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나오는 솔직한 항변이라는 거죠. 모세가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면서 거기에 맡겨진 책임이 너무나 과중하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항변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요, 13절과 14절에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의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로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탄식이 아니라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의 감당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긍정적으로 응답하시고 70명의 장로를 그들 가운데 세워주신 거죠. 그러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시기하고 자기의 권위가 낮아졌다고, 나누어졌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그런 상황을 바라보죠. 그런 모세의 마음가짐이 26절로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0장로를 세울 때 장막에 둘러서게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도 지도자들로 세우셨구나, 백성들이 인정을 하게 되죠. 마치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 것처럼, 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강도사 인을 받는 것처럼 이제 사역자로서 세우심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그 장로들을 소집하였을 때 오지 않았던 두 사람들도 자기 장막에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아니 세상에 여기 오지 않은 두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말리소서. 왜 여호수아는 말렸겠습니까? 어쩌면은 시기심으로, 나중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저들은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데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9장 49절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제자 그룹이 아닌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렇죠? 그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경쟁심으로, 시기심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죠. 바울에게도 비슷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이 지금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이제 우리 때다, 우리의 세력을 넓히자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막 복음을 전파하면서 막 교회를 늘려가며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 자리에 대해서, 자기 이권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했고요. 자기 욕심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욕심으로, 우리 교회만, 우리 부서만, 나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나 바울은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만, 내 권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금하소서 하지 말라 하소서 하였을 때 모세의 반응이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마음인 겁니다. 나만 혼자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만 혼자 권위를 누리고 나만 혼자 지도자 행세를 하고, 가끔 이제 목회하면서 또 이렇게 교육자들과 같이 이렇게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 소문을 밖에서 뭐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쫓겨난다. 가끔 우리 그 성도님들도 우리 강사님 설교 잘해요, 전사님 설교 잘해요 하다가 가끔 저를 한번 쫙 쳐다볼 때가 있어요. 저 혼자 그냥 무슨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 잘 증거하고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거든요. 물론 나중에 교육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막 성경을 뒤적거리고 막 쓰고 오면 굉장히 긴장이 된대요. 또 그 다음에 교육자 모임 때 이렇게 또 지적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유치부에서, 소년부에서, 또 청년부에서, 청소년부에서, 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주의 뜻대로 온전히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저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이 온전한 말씀에 선포하는 그런 정말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많이 알면 골치 아프다. 성도들이 신학을 알면 목회에 방해가 된다. 좀 과연 그럴까요? 물론 때때로 단편적인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고 그저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가자는 대로 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 모세가 원했던 것처럼 정말 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 선지자가 되고 다 목회자처럼 성경에 박식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나 혼자 짐을 질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그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원망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경건한 탄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경건한 탄식. 백성들은 탐욕에서 나오는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없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불평불만을 쏟아놓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이것이 백성의 탄식과 모세의 탄식이 다른 결과를 가져온 이유입니다. 모세의 탄식과 기도는 욥의 탄식과 같아요. 괴로움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욥의 탄식. 시편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그러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시나이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게 버려두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했고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셔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악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경건한 탄식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 담당해야 될 짐이 너무나 크고 무겁기 때문에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경건한 탄식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짐을 지실 때에도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엄청난 그 심판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건한 탄식, 경건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시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와 함께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광야의 길을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마음대로 양식을 먹을 수가 없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부르시다.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탐욕에서 나오는 원망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움 앞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짐이 무겁습니다. 주님,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이제 11장 34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아와, 그 뜻은 탐욕의 무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에 장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계속해서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데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탐욕의 자리에서 욕심낸 백성을 묻고 그곳을 떠나서 다시 앞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하여서 이 백성들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탐욕을 이제 묻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약속을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